오늘 말씀의 제목은 뜻을 다시 정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언약적 복으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저주로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기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조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도 혹시 이 나라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망하여서 다른 나라의 경제적인 식민지가 된다든가 또 조국 교회에 예배할 곳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현실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세상의 불신자들, 모든 자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는 상태에서 다니엘서를 읽어야지 다니엘서의 주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주제는 4장과 5장에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라는 이야기를 4장과 5장에 가면 여러 번 하는 것이죠. 이 전제를 놓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가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셉도 애굽으로 노예가로 팔려갔잖아요. 다니엘도 나라가 망해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둘 다 잘 됐단 말이에요. 잘 인내하였더니 바로 밑에 사람, 또 다니엘도 높은 고위직에 오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크게 성공시키신다, 이런 논리로 다니엘서를 보면 요셉도 다니엘서도 그렇고 엉터리로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우리가 고난에 있든지, 우리가 뼈 아프게 느끼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없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상황과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분별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늘 한결같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권세가 높아지고 악인들의 권세가 기세등등해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악이 창궐하는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인내해서 성공했다, 요 말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상황. 다니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 같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이 이방인들의 손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진 것 같아요. 그런 암흑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셔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인간 다니엘의 성공담밖에 안 돼요.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간증,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참고 종교 행사를 하고 11조를 했더니 잘 돼버렸다, 이런 거.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또 낮추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싹 빼앗으시고 욥기처럼 다시 모든 것을 지니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믿을까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옮겨진 사람이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예루살렘과 바벨론은 살아가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누가 봐도 누구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동네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실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고 있고, 모두가 왕조차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물론 이때 당시에 유다가 그랬냐? 그렇진 않았어요. 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체계가, 그런 어떤 질서가 남아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스림의 체계가 완전히 바뀐 새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질서 가운데 다니엘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언약 백성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벨론은 사람들이 세워놓은 질서 안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봐도 주인 되시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곳과 바벨론은 사람이 주인 된 것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요? 성도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사람의 기준으로 다 뒤바뀌어진 사회로의 전환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청소년기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춘기예요. 사춘기 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사춘기들은 굉장히 특별한 대접을 받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기 때문에 이 사춘기들을 가정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계속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은 잘 모르죠. 이런 예민한 시기에 다니엘은 이 삶의 체계가 완전히 뒤엎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시대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고의 체계의 중심은 누굽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모든 만물의 기준이 누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정신이 들어오고 이 계몽주의가 과학주의와 합쳐지면서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 시대 정신이 우리 모두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누가 합니까? 사람인 각자,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기 때문에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가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이 신인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는, 현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깨닫게 뒤부터 인류는 놀랍도록 잘 살아졌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이 물질의 풍요함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것들,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어느 시대도 누리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전환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80년대에 우리나라 태풍 올라오면 몇 명씩 죽었습니까? 세 자리 숫자씩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태풍이 일본을 쓸고 지나갔는데 그때 당시 일본은 한 자릿수가 사람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오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그래서 한 자릿수로 죽는 걸로 떨어졌어요. 그랬던 나라가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골목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한 자리에서 16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 한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또 어떻습니까? 올해 비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태풍이 갑작스레 올라온 것도 아니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물난리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엄청나게 두 자릿수가 사람 죽었어요. 거의 50명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획기적인 시대를 산다면서요. 최첨단,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 인터넷이 빠르고 첨단을 달리고 이제 우리는 인공위성도 우리 스스로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가졌다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갑니까? 죽어나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인간이 모든 만물의 적도일까요? 세속적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세속적 인본주의의 사회에 다니엘이 뚝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본주의여서 나중에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잘 되거든요. 다니엘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위직까지 올라요. 심지어 지금 1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몇 대 왕을 거치면서 살아남아요. 중요한 관직으로. 보면서 굉장히 보면은 따라가고 싶은 삶이란 말이에요. 오래 살았을 뿐 아니라 노예였는데 고위 관직으로 삼. 정말로 인생의 획기적인 성공담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를 설명하는 것은 다니엘이 처한 환경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인본 중심의 이 사회로 떨어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많은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큰 제국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쪽 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다시 돌아가면 또 이쪽이 반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점령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은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점령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왕족이나 잘 배운 사람들을 착출해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을 개조시켜야 돼요. 그 포로지 나라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그 뽑힌 자들이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사람,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일꾼으로 뽑힌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이제 완전히 바벨론화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들을 데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데려온 거냐? 다니엘은 3년 동안 이 교육장에서 갇혀 지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사춘기 소년을 데려와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죠. 그 성년이 되지 않은 그 아이를 가족들과 고립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의 가르침은 누구에게 책무가 있습니까? 그 부모에게 책무가 있어요. 부모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방식들도 부모가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부모의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가족들과 고립시키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죠. 이것을 먼저 시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차단시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주님에 대한 가르침을 부모로부터 배웠으며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10대예요. 더 배워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부모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착각해요. 와, 포로된 자에게, 노예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직분을 줬으니 엄청난 기회다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사춘기 아이들이 이제 인생의 가치관과 사회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배워야 할 그 시절에 부모가 단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교회에 두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 시민권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달픈 겁니다. 왜냐하면 두 법 아래 놓여 있어요. 세상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항상 충돌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가치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아무런 무가치한 자예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 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고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화되지 않게 세속화시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언약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누가요? 믿는 부모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4절에 보시면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바벨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걸 가르침이 없이 세상의 어떠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고립시키는.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단절시키셨는데 우리 이게 불편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요. 내가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학원에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서 학원에 보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죽어라 일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모두 다 거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단절시켰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철저하게 세속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분명하게 언약 백성으로부터 고립시키시고 세상의 길에 세뇌시키기 위하여서 가능한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3년이나 거기서 훈련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벨론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줍니까? 뭘 먹고 마시게 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줘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으로부터는 단절시키고 이제 인간 왕에게 바벨론 문화에 순응시키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바벨론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직장이 나를 책임져 준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활을 겁니다. 직장이 부르면, 사장이 부르면 예배하는 일도 중단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반대 상황이 하나님과의 단절시키기 위해서 왕의 어떠함 속에 그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7절의 말씀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것을 보여줘요. 7절은 이들을 이름을 싹 개명해요.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했을 때에 우리 손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글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말도 어느 나라 말 쓰라고 했습니까? 일본어를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씨 계명을 다 시행케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개조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적인 사고, 식민사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1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일본 때문에 우리나라가 성장했다, 그런 개떡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피와 골을 쪽쪽 빨아먹고 이 강산, 이 토지에 있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싹 끌어간 나라인데, 그리고 그 나라를 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목포나 완도 쪽에 가면 엄청난 창고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것들을 수탈해가고 가져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거기에서 아부 떨고 거기에서 머리를 대가리를 들면서 여전히 그들을 형님으로 모시는 그런 것들이 이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얼마나 노예 근성이 심하면 이러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의 노예의 삶을 아직도 벗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다니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꿔요. 이거는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 이름 갖추고 바벨론의 달의 신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미사엘은 신이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메삭으로 바꿔놓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거짓 신의 이름, 아쿠에서 가져온 이름이고요.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벳누고라고 이름하여서 빛나는 자의 종, 이렇게 바벨의 거짓 신 느고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바꿔놓아요. 하나님의 흔적을 싹 지우는 거예요, 이름 안에서. 그런데 조국교회에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이룰 때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기가 막히게 외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이 다니엘의 이름, 세 친구들 이름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얼마나 조국교회가 미련하고 멍청하게 가르쳤는가를 보여줘요.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배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얼마나 익숙합니까? 정신 나간 교육을 배운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이들이 바벨론에서 잘 됐거든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을 우리의 선배들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주입해 놓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성경관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바벨론은 지금 이 청년들을 사춘기의 소년들을 데려와다가 세뇌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러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에서는 얼마나 밝히 가르쳐놨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뭐 상점에 가면 키오스크 있는 데 가면 한참 쳐다봐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날 세미나가 있어서 교수님을 마중하려고 송정역에 갔는데 주차하고 나오는데 주차비 정산하는데 교수님 옆에 태우고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를 누르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지나가는 청년이 와서 눌러주더라고요. 너무 쉽게. 그러면서 그래 보일 연세는 아닌데 왜 그러지, 이런 표정으로.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문화나 문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밝고 이것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청년이라고,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우리 부모인 우리가 박수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찬양하는 모세로부터 불러왔던 그 모세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시대별로 찬양이 달라요. 찬송가는 누구나 부르는 겁니까? 구닥다리 노인네들이나 부르는 것.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복음성가 들은 것은 이제 중년들이 부르는 거.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이 부르는 거는 저도 뭔 찬양인지 알지 못하는 것들 막 불러요. 그것이 젊은이다. 그들이 뭘 배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서 그렇게 그들이 합니까? 교회가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부모로부터 전수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윗대로부터 받고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그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 교회 안에 그런 신앙 고백의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기는 하는 것입니까? 있기는 있죠.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나 신앙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니네 알아서 그냥 살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든가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뒤처진다 그러면 피눈물을 흘려요. 부모들이. 지금 바벨론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 청년들을 데려다가 청소년기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3년간 격리시키고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회입니까? 이것이 기회예요? 이것이 바벨론에서 커지고 위대해지니까 이게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슴이 아픈 건 뭐냐면 이거를 기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이 이거를 기회라고 말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내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이미 다니엘서의 첫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세속화시키겠다라는 건. 그 속에서 어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들이 얼마나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는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어찌할꼬 저 세상으로 떠내려갈 것 같은 원래 저 언약 백성이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다니엘서는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였다. 이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환경 속에 놓여 있는데 이게 기회라고요? 기회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청소년기인 다니엘이 이렇게 고립되고 차단되어서 세뇌당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뜻을 정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뜻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울 수 있다. 전 초등학교 때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교감쌤한테 무릎 꿇으면서 사자수학을 배우면서 항상 이야기, 사람 새끼는 뜻을 세워야 돼요. 그냥 막 사는 거는 짐승 새끼들이다. 뜻없이 사람의 뜻 정한 뜻대로 그 뜻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 노릇이지, 형편과 상황 속에 그냥 거기서 문대고 사는, 똥밭인지 거기가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 보지 못하고 피곤하니 가운데나 들어눕고 막 부비고 나대는 것은 짐승 새끼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익숙합니까? 거의 없어요. 무슨 뜻을 세웁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뜻을 다 세워요. 부자 되기,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40세에 은퇴하기, 10억 모으기, 이게 뜻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워가요. 그리고 또 우리는 뜻도 잘 안 세우지만 뜻을 세웠다가 금방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핑계댑니까?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핑계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뜻을 누가 세우고 누가 꺾습니까? 뜻을 누가 세워요? 제가 규현이한테
야, 너 커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야 돼. 제가 말한다고 해서 걔가 그렇게 됩니까? 뜻을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세워야 돼요. 그 뜻을 세운 것을 누가 꺾습니까? 우리의 독립투사들 봐보세요.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뜻을 세운 대로 죽어요. 뜻이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뜻은 자기가 꺾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꺾게 하시면 꺾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꺾을 수밖에 없어서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꺾었어. 내 뜻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조금 상황 바뀌고 처지가 어려워지니까 내가 그냥 꺾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덜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더 솔직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꺾어놓고 나서 핑계거리를 찾는 것뿐이에요. 아주 추접스러운 태도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너무 만연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핀잔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새해는 말씀을 꼭 일독하랍니다 라고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갑니까? 금방 꺾어버려요. 누가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막 꺾게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스스로 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그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접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꺾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뜻을 세워 살아간다는 것은 없는 말과 똑같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뜻을 위하여서 목숨을 건다 본 적도 없습니다. 듣기만 들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청소년인 다니엘은 세뇌당하러 간 그곳에서 뜻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뜻 세우기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고립과 차단과 세뇌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다스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의 뜻이 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안 먹겠다고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학자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계속 고민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왕의 그 음식과 포도주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왕이 이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은 이방인의 음식이니까 먹으면 더럽혀진다. 그래서 안 먹으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이방인들이 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갖다 줄 때 신에게 바치고 가져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니까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이럴 것이다. 그래서 안 먹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사에 갔다 왔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있어요.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쓸 것이 뭐예요? 날마다 쓸 것 뭐예요?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건지시고 난 동안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날마다 거두게 주셨어요. 그날 먹고 남은 게 생기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 이 벌레가 끓게 해가지고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또 그 다음날 나가서 또 걷게 하셨어요. 안식일 앞전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날마다 거두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에 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편하잖아요. 하나님도 밤새 바람으로 훅 날리셔가지고 일주일치다 팍 놔두고 가져가 하고 하나님 그럼 얼마나 하나님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날마다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했던 자들이고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왔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5절에 왕이 지정하여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 왕이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따박따박 받아먹게 되면 누가 주권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자리에 등극하는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부서졌어도, 성전의 기물이 다 약탈당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니 왕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다. 내가 왕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면 나는 더러운 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가지고 환관장에게 구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환관장이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세우려고 하는 뜻이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서 누가 왕이기를 기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줄이고 왕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얼마나 놀라운 이 청소년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도 격리되었고 부모로부터 배웠던 그 유년 시절의 그 기억만으로 가지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서 노예예요. 노예 중에서도 아직 어린아이, 청소년기 티를 벗지 못한 그 어린아이에 불과한 그 아이가 와서 성인들도 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예 중에서도 청소년기에 불과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지혜로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 허락한 환관장에게 죽으려고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뜻을 정한 것을 누구도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꺾어서 벗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늘 핑곗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를 찾아야지 교회 나가서 덜 창피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간사함에 속으십니까? 속지 않으세요. 성도들은 언제나 그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리가 발견되면 목사에게 찾아와요. 내가 이래서 지난번에 못 나왔어요. 저한테 말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나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다니는 회사고요. 돈줄이에요. 사람 관계고요. 사람의 인정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자백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뜻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추루한 삶입니까? 지금은 세속화에 젖어 있어서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멋들어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새끼들이 크고 엄청난 대기업에 다니면 부모까지 목에 힘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아주 소시민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힘없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논리가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대기업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기업 다녀가지고 내가 11조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속화된 우리들에 대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는 분명하게 강하고 힘 있는 자, 그 사회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 딱 4사람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저버리고 왕의 하사품을 받으면서 기회, 나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야 하면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열심히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왕이 명하는 대로 그 바벨론의 말을 배우고 바벨론의 학문을 자기의 주인 삼으면서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니엘이 스스로 알아서 뜻을 정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지만 청소년기에 이르지 못했던 아주 어렸을 때였지만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유년기에 신앙교육 받은 것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니엘만이 아니겠죠. 다니엘 또래들 아이들과 끝까지 살아남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전달되고 하나님이 세워놓고 심겨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1절에서 한번 무너져요. 언제요? 나라가 망할 때 뜻을 접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졌나 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면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다 던졌을 겁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기물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또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뜻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주심을 다니엘은 잊지 않고 있었고 이것을 포로지에 끌려가서 왕 앞에서 이 뜻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서 말하는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거기서 자기가 개발해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서 배웠던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이름 없는 무명의 부모를 통하여서 가르쳐준 언약의 정신들을 그가 알고 있었고 유지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든 사람이 성경에는 4명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끌려갔는데 놀랍게도 청소년기의 아이가 이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어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기회가 있는 데부터 가르쳐야 돼요. 젖먹이 때부터 그 아이를 붙들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쌈에 붙잡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려달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 뜻이 그 아이에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아이에게 뜻을 정해줄 것이고 그 유년기에 아주 어렸을 때 정한 것은 우리는 하찮은 게 여겨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회심하지 못할 것이다. 주일학교에는 율동찬송이나 배우는 것이 쟤네들이 뭘 알겠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다니엘은 그 유년기에 배운 그 신앙의 정도를 배워서 놀랍게도 노예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가장 큰 왕이 하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냥 쉽게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뜻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워서 다니엘은 거기에 자기의 살 길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었다. 자신의 형편이 나라가 망해버렸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성전이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부모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놀랍게도 이 아이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여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확히 말하면 다시 정한 거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워주신 뜻을 거두지 않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려도 교회가 무너져서 다 파괴되어도 이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 다니엘은 환관자에게 이것을 구해요. 그냥 자기 속에만 감춰준 뜻이 아니라 목숨을 거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뽑혀왔는데 왕이 주권자임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환관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만 없애면 돼요. 다른 아이들 많아요. 다니엘만 그냥 제거시키면 돼요. 그래야 자기 살잖아요.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세울 때에 환관장에 하나님께서 반응하게 해요. 우리는 여기 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고난 앞에서 뜻을 세웠어요. 말로 할 수 없는, 성인들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주신 뜻을 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놀라운 기회 앞에서도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망한 나라의 노예예요. 망한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번 기회는 특별하게 한 번, 인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의 부모였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왕이 준 거 그냥 먹어, 괜찮아요. 하나님도 네 마음 아실 거야. 네가 그거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어. 우리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기서 열심히 해서 꼭 1등해서 왕 앞에서 충성되고 네가 높아져가지고 네 영향력을 터뜨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린 다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회 앞에서 뜻을 잡아요. 기회를 버립니다. 현대인들은 고난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지만 기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수능 앞에서 예배함을 포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서 취업 전선에 가까워오면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결혼 앞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안녕.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수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우리 모습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추루하게 정말로 추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니엘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다니엘을 보여주면서 이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가, 고난과 기회 앞에서 그것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해버린 이 나라 가운데서 누구를 보면서 소망을 보셨겠습니까? 그 나라의 임금,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크고 힘 있는 용사들, 부유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뒀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힘없는 이 소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 주는 것을 거절한 것은 불려오자마자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5대 왕인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고레스 왕까지 계속 이어가게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죽이셨다는 것입니까? 살리셨다는 것입니까?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뜻을 다시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여서 고난을 극복하고 기회를 던져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셨어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뜻을 들어주면 자기의 목숨도 달아납니다. 다니엘이 이런 간청을 구하면 이런 지하에 자기의 따귀를 치면서 감방에 가두고 정신교육을 시키면 그만이에요. 아니면 필요 없으면 죽여도 돼요. 자기 살려면. 그런데 환관장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지만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권세 있는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면 다니엘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나도 죽어 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니네가 그렇게 풀떼기만 먹고 있으면
니네가 초췌해지면 내 책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10일만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됩니까? 왕의 고위직인 이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오는 노예, 그것도 10대 소년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환관장을 다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고 모든 시험에서 다 벗어나요. 다니엘서 1장에서의 우리라면 하나님 다시금 교회를 복구시켜 주시고 바벨론은 멸하여 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도 그러셨고 남유다에게도 하나님 뭐라고 계속 하셨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언약적 저주로 인하여서 너희를 포로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너희가 회개하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정한 문제, 하나님 바벨론 우리의 적 원수를 없애주세요, 이따위 기회대로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품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디면서 괴로워하는,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왕이 기회를 준 것이 야 이게 믿음의 기회입니까? 아니요. 왕이 준 기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불신앙의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질서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밖에 살 수 없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우리의 사명으로 다 심어 놓으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뜻을 다시 정하고 붙들고 살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을 붙잡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세상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느냐, 아니면 세상의 엄청난 기회 앞에서 그것이 기회인 것처럼 세상으로 사라져버리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로 이 부패해져 버린 조국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타락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제 점점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니엘처럼 간주하면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세우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뜻을 주지 않았냐. 그렇게 이 땅에 오게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뜻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